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참 독감이 유행하고 감기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 추운 겨울철 또 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 12장은 이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을 맞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기간이라는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이 마지막 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주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 그 배경, 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건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첫 시점이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본문이 더욱더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7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흐름이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 본문과 또 마태, 마가복음의 본문과 또 누가복음의 해석, 이 본문의 해석을 오해 없이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주장을 따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문을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의 마지막 날 살펴본 이 나사로의 가족들이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사건이 어디에서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신년 저녁 기도회 첫 번째 첫날 월요일 날 본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했고 여러분 마지막 이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귀한 걸음을 나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는데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잔치를 열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잔치가 열려졌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잔치가 열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눔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성도님들 매일매일 만나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 간식도 주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참 그 시간이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잔치가 매일 열리는 것 같은 기쁨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잔치는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의 즐거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잔치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동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은 저마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특별히 나드라는 향유의 앞에 순전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죠. 이 말은 여러분, 나드에도 향유에도 여러 등급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좋은 향유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값이 어느 정도 되죠? 300데나리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오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번 돈의 임금에 해당되는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그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그러한 향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붓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와 자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향유를 붓고 그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알고 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난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를 이 여인은 선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당신이 죽으면서 이 땅에서 당하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 일의 신비를 오늘 이 마리아는 깨닫고 주님 가시는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발을 씻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가룟 유다라고 선명하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우리 1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점잖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이 기록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와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선하게 보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느 곳에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나 기억되고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귀한 행동 또 선한 행동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에 속해 있던 것이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그 중에서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을 특별히 따랐던 이 마리아 모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어 여러분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주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지만 제자들과 가룟 유다 이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무슨 낭비냐? 세상에 이러한 헛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어리석은 허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을 하는 반면에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위가 전파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복되고 선한 행동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지나친 허비다, 지나친 낭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엄청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하는 근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비난하면서 낭비이다, 허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평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허비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이것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겠느냐 하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평가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혹 우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때가 있지요.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비난하지 않고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는 본심이 들어있지 않죠. 진짜 본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그들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무엇이죠? 가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많은 돈이 돈깨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자신의 호주머니에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해 있던 그러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옆에서 3년이나 붙어 다녔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는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탐심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속은 탐심인데 밖은 어떻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도다 이렇게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반대하거나 또한 주님께서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셨고 낮고 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유다가 한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신앙의 능력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엇만 남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껍질, 모습, 행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는 말은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에 더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가 비판을 받고 욕을 듣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자꾸 어떻게 기울어져 갑니까? 더욱 복음에 힘쓰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 착한 일, 사회의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더 교회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그러한 일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일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가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요소 안에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더욱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인격의 관계 안에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더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가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동의하는가,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 그러한 기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믿는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낭비를 합니다. 허비를 하는 것이죠. 정말 누가 봐도 낭비인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옳은 말인 것 같은데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가면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가룟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수를 팔게 됩니다. 왜 팔죠?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상을 붙들고 내용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이 가룟 유다 속에 여러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선명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있고 이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귐과 교통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고 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낭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허비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리아의 향유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마리아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화를 내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 여인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 가지고 있던 향유가 훔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는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사회의 모습에서 이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평생을 모아서 이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사두었던 향유, 값비싼 향유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끼어 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너가 어찌하여 이러한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 사랑으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다 내어줍니까? 그죠? 그것을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는 너무 좋은 그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이 40대 중반, 꼭 저와 같은 그런 나이셨는데 어머니께서 이 위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암이 발견이 될 때는 너무나도 이 암이 주변으로 확 번지고 이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이 병원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내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수술할 돈을 지금 교회를 건축을 하고 아직 헌당을 하지 않았는데 이 헌당을 하고 싶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헌당하는 모습을 꼭 헌당 예배를 꼭 드리고 싶으니까 이 예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이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가서 그 이야기를 당회에서 나누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이 헌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애태우고 있었는데 그 어머님의 그 말씀과 고백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정말 헌금을 내고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조금 짧아지는 것, 그것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그 어머니의 그 사건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늘 남아 있습니다. 참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그러한 선택,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낭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큰 허비가 동시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낭비 없고 허비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진실한 사랑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낭비가, 허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비싸다, 값지다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 붓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일, 낭비와 허비가 당연히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버는 이 돈이, 물질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 너무나도 아깝다는 그러한 마음 아픈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를 따지고 값을 매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나친 헌신이 늘 사랑 안에는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친 낭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고도 욕을 듣는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를 아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할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귀한 사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위해, 그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지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실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낭비와 허비를 아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려드리는 그러한 너무나도 값진 희생과 허비와 낭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도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각박하고 냉랭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과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은혜가 베푸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허비와 낭비가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